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은 평강의 왕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본문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대략 주전 732년경에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공격해서 갈릴리 부근에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점령하고 속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제북단에 위치한 납달리와 스불론 땅은 갈릴리 호수와 그 주변의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늘 많은 침략과 전쟁에 시달렸고 무엇보다도 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과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외당한 땅이 또 가장 많은 수욕과 고통에 시달리던 땅이 바로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이었는데 이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영화롭게 해주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흑암과 어두움과 또 절망 가운데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출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즉 그들을 모든 억압과 환란으로부터 건져줄 왕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고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짓밟혔던 그 절망의 땅이 다시 회복되어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요. 3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곡식을 추수할 때의 그 기쁨처럼 또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나눌 때의 그 기쁨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4절에서도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민족의 억압과 또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아수르의 침략과 공격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인데 훗날에 우리가 알듯이 이 구절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 이하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활동 공생의 사역이 바로 이사야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신약의 복음서 기자는 보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두는 영적인 흑암 속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늘 어둡고 불안하고 외로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빛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추수할 때의 기쁨보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전리품을 얻는 기쁨보다 더 큰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환경이나 문제나 상황과 관계없이 늘 밝고 또 긍정적이고 희망에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의 멍에를 꺾으시고 사탄의 모든 압제를 파하시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영광과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죽음과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의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삶에 스불론과 같은 납달리 같은 땅이 있다면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도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과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탄생, 한 왕적인 인물의 탄생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메시아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합니다. 정사라는 것은 지도자다라는, 다스린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와 이 세상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온 세계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으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분은 비록 겉모습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본성, 신적인 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묘자라라는 뜻은 놀라운 분이다라는 뜻이고 모사라는 뜻은 상담자다, 구원자다, 조언자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사라는 것은 또한 계획을 이룬다, 실행한다, 성취한다라는 뜻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놀랍고 뛰어난 통치자의 자질과 능력과 실행력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원문으로 조금 더 번역한다면 용맹하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과 또 영광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분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특별히 자기 백성을 위해 대신 싸우시는 강한 용사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본성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이라는 말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나고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은 평강의 왕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세상은 참된 평화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는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샬롬이라는 뜻이죠. 샬롬은 좁은 의미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이지만 넓은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모든 의미에서 모든 면에서 모든 관계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진정한 샬롬을 주시기 위하여 샬롬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예고이고 또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7절을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한 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 왕조의 후손을 통하여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어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또 불의한 권력에 압제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약속과 구원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과거에만 오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이미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대망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흑인들이 부르는 그 영가 가운데에 쿰바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에 흑인들은 백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그 예배당 안에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하죠. Come by here, my Lord. 주님 여기 오소서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흑인들은 자신들의 귀에 주님 여기 오소서라는 Come by Here, my Lord라는 이 이야기가 쿰바야, Come by here를 쿰바야라고 듣고 이렇게 발음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쿰바야라는 뜻은 이곳에 오소서, 주님 여기 오소서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이 있는데요. 대림절에도 우리는 이 가사에 담긴 고백처럼 찬양을 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쿰바야, 주님 이곳에 오소서. 불의한 지도자로 인하여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 땅 가운데 오소서. 상하고 깨어지고 갈라지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소서.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에 평화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다스리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묘한 모사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의료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더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모두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매 단락 끝마다 동일한 후렴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는 이 동일한 후렴구가 12절과 17절과 21절에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9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면서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으면 되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다시 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다시 회복시키면 되지라는 그러한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을 통하여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결국은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머리에 해당되는 지도자와 장로들과 고관들로부터 시작해서 꼬리에 해당되는 거짓 선지자들을 모두 심판하고 또한 그 길을 따르는 백성들, 젊은이들, 고아와 가부까지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부터 2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악의 결과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마치 불처럼 타올라서 찔레와 가시나무들을 다 삼키고 불을 사르며 연기가 되어서 무서운 기세로 타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진노의 불꽃을 보내어서
악행을 저지르는 그들을 모두를 불태울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의 무서운 참상을 또한 보도하는데, 양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의 팔을 잘라서 먹을 것이며 자녀와 형제마저도 먹는 끔찍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경고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고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기를 가리켜서 겨울철에 보내는 사순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처럼 대림절 역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의 교만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가는 곳마다 분열과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평강이 없는 이 세상에 샬롬을 또 전하고 평강을 일구어 나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묘한 모사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시기를,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우리의 삶에 납달리와 또 스불론 땅과 같은 어둠의 땅이 있다면 그 땅의 모든 문제들도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 오셔서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어지러운 우리나라 전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지도자와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바로 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수술을 받는 우리 환우가 있습니다. 우리 김영란 권사님 부인과 또 개통의 수술을 오늘 받으시는데 또 수술 잘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같은 멸시받던 땅, 어둠의 땅, 하나님 아버지 소외되었던 그 땅에 하나님 밝은 빛이 비추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메시아께서 친히 그 땅 가운데 찾아오시고 걸어 들어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의 영역이 있습니까? 소외된 땅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땅이 있습니까?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고 모든 절망을 하나님 아버지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묘한 모사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금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기를 보내며 우리도 마란나타의 신앙으로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 눈물 나고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삶의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의한 지도자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땅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하나님 친히 임재하시고 찾아와 주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이 대림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이킬 것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이 대림절기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샬롬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평강 없는 세상에 주의 평강을 전하고 샬롬을 전파하며 평화를 일구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 이 땅의 모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영역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료가 붕괴되었습니다.
힘듭니다. 교육 현장이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 받으시는 우리 김명란 권사님 수술의 일부들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복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님의 못낸 교회를 힘있게 섬겨나가는 우리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말씀과 기도로 이른 아침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 없는 이 세상, 평강이 사라진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이 땅에 속히 오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불의한 정치, 또 혼란스러운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짐을 경험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이 대림절기를 보내면서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은 버리게 하여 주시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며 회개하는 하나님 사순절이 이 대림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열방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와 모든 유정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술을 받는 환우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란 권사님 수술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또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수술이 잘 끝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힘있게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도 질병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께서 친히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과 사랑 안에서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